저는 오늘 위대한 여정, 위대한 증인이 됩시다 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증인이 됩시다. 위대한 증인이 됩시다. 내 인생이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위대한 증인이라고 인사를 나누니까 어색함도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위대한 오늘을 살아가자라는 그 뜻이고요. 오늘 설교의 말씀이 다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단으로 이루어질 때 그래, 나에게도 위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멘?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멘 소리 크게 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가대랑 같이 기도하시죠. 저랑 같이. 혹시 서커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서커스를 봤어요. TV에서 보았던 외국의 그 서커스였습니다. 얼마나 설레었던지 잠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커스를 보러 가는 그 도중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서커스 장에 딱 도달했을 때 차문이 열리고 그 서커스에 텐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무 불쾌한 거야. 뭐냐면 서커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왔는데 동물의 배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야. 너무 역겨운 거야. 그리고 지푸라기 냄새, 뭔가 향기롭고 뭔가 예쁜 것만 있을 것 같은 그 서커스에서 그 첫 번째 인상은 그 동물들의 배변 냄새와 그런 좋지 않은 냄새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나와서 막 재롱을 펴서 자기네들이 뭐 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피에로가 나와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저는 이제 셋째니까 제 동생이 있으니까 안 무서운 척했지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TV에서 볼 땐 너무 귀엽고 깜찍한 피에로가 제 앞에 나타나니까 키도 크니까 갑자기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모든 쇼가 진행되다가 제 눈에 정말 좋게 너무 신기하게 보여졌던 쇼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공중 그네 묘기였어요. 물론 위에 우리 그물막이 다 쳐져 있었지만 바로 우리 위에서 그네를 타고 서로 손을 누면서 손을 잡고 거기서 덤블링을 하고 너무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이게 잡혀지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서커스의 꽃은 공중그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환호를 하냐면 손을 놓고 그 상대방의 손을 잡기 직전에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요 순간의 시간, 찰나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못 잡을 것인가에 대한 설레임과 그런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이제 고개사들은 하늘을 날고 떨어지고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은 이 숙련된 고개사들의 그러한 연습들을 보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것을 보니까 조마조마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손을 놨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상대방의 손을 잡을 때까지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을 수도 있지만 느껴지는 사람들에서는 너무나도 길고 오래된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리더십에서는 리미널티라고 합니다. 경계, 한계라는 뜻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경계의 순간, 한계의 순간, 이것을 단순히 경계와 한계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서는요, 좀 복합적인 내용으로 이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른 상태로 넘어가려는 중간의 공간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서요,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의 의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성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 나무에 그 가지를 묶고 위에서 뛰어내리게끔 해요. 잘못하다가는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성인식의 의례를 통과해야만, 죽음의 위기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 부족에서는 성인이라 그러고요. 폭포 위에서 뛰어내려야만 성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의례,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만 성인으로 받아주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할 때 그 위기의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리모컨이 있다면 이 순간만큼은 빨리 감기로 휙 지나가고 싶은 그 지루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우리는 리미널티라 그러는 거예요. 이 리미널티라는 이 단어의 뜻을 또 광야 그리고 고립의 시간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인생에서 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시간, 일부러 고립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성장하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잘 살펴보면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는 어렵고 지루한 시간을 빨리 이야기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로마로 가는 도중 안에서의 그냥 여행길로 보여지고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새로운 교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로마로 가는 지루한 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이 시간을 빨리 쓰고 넘어가고 싶은데, 다음 주제인 유라굴로의 그 태풍의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로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이 순간을 담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지루한 그 순간, 누가는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더디가고 그 더디가는 항해의 순간 속에서 너무 답답하고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는 백부장 율리오가 무라라는 지역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탑니다. 이 갈아타는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예요.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배편이고, 그 전에 탔던 배는 아드리라 문테노라는 배는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그 길까지만 딱 데려다주고 순회하는 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니까 이제는 우리가 로마로 빨리 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갖고 있었는데, 이 배가 너무 더디게 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버려지는 시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지루한 시간, 인생에서 필요 없는 시간, 말씀드렸듯이 리모컨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넘어가고 싶은 그 순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떠한 은혜를 끼치셨고 그 지루한 시간이 얼마나 크게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어졌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빨리 되돌리고 싶은, 빨리 진행시키고 싶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과 시련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아내가 잔소리하면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은 거예요. 리모컨이 있으면 빨리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없는 시간들을 빨리 돌리고 빨리 돌렸더니만 성장이 없고
아무 감정이 없고 그 맨 마지막에 성공의 시간으로 갔더니만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 없는 시간이 의미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시간의 잡아먹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결코 미루어 본 적도 없고요, 결코 그렇다고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더 땡겨 빠르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우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의미해 보이는 모든 순간들, 위험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그것에 놓여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감기를 낫는 그 순간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만 먹고 잘 자면 이 순간이 잘 견뎌질 거고 나의 인생은 좀 더 달라질 거야, 그러고 감기처럼 우리의 고통 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미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영적인 리미넬러티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고립시키고 고통을 갖게 하시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리의 손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마주하였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예수님을 대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경건하게, 온전하게 그때의 나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에서 그 모습을 발견해내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아닙니까? 과거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요, 똑같았던 거예요. 미래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영광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순간을 대하듯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이라는 아주 고된 이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마주하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장소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이달리아라고 한답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달리아로 가는 여정의 순간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가면서 이 사도행전은 그 들리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시돈, 무라노로 이동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배를 갈아탔죠. 배를 갈아탔더니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로 가냐면 무라에서 살모네에서 그라데섬 미안까지 오늘 이르렀다 그래요. 이 말씀이 왜 적혔을까? 이 빨리 지나가고 싶어하는 이 지루한 이 여정을 저는 거기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명칭이, 지역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라면 이 지역의 참 의미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광교, 판교, 지동, 아니면 저쪽에 우리 오산, 동탄, 영통, 그런 지역의 이름이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지역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겐 생소한 거예요. 가이사가 뭔지, 시돈이 뭔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을 적어놓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했던 장소들입니다. 이 장소들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이사라를 지났고, 시돈을 지났고, 무라를 지났고, 살모네를 지났고, 그라데선 미양에 도착했을 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했던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행복하게 듣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주셔서 놀랍도록 기적을 베푸셨던 그 현장들이 그 곳곳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너무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죄수는 노예보다도 더 밑에 있는 그 감옥소와 같은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대요. 냄새가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노예들과 함께 몸을 부딪혀야만 했고, 좁은 공간에서 있어야만 했고,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 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간절했겠지만 빨리 이 지옥 같은 배에서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도 바울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모습의 한계를 느낄 때 외부에서 문틈에서 보여지는 항구의 모습들이 보여지면 저쪽에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박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까? 우리들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 보면 행복했던 순간의 장소들, 그런 데로 우린 찾아가잖아요. 어떤 게 행복입니까? 조금 어려웠어도 꿈과 희망이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 됐을 때 그 곳들을 우린 찾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망해서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다 지금보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누추하고 지금이 조금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행복했던 좋았던 장소에 절대 가지 못합니다. 왜? 가면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니까, 상처가 되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배선상에서 그 모습들을,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저는 계속되는 이 여정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룩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상상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8절 이하 9절부터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배선상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과거에도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자신의 환경은 너무나도 척박하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앞으로 임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믿음 갖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지금도 똑같이 그 믿음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배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항해가 느려지면서 자신의 로마로 빨리 가야 되는 정당성이 있고 빨리 가야 되는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요, 이 느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옆에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선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흔들려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모습이 제가 이렇게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서도 있지만 이런 동일한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이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에게도 있었습니다. 존 낙스는 누구냐면 우리가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의 초석을 만든 사람입니다.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의 가장 선봉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의 개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 낙스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교황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끌려갔던 곳은 뭐냐면 프랑스 전함 이 켈리선이라는 곳에 끌려간 거예요. 이 켈리선은요, 당시 어떤 해군들이 갖고 있었던 배보다, 함선보다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협적이었어요. 그 빠른 이유가 저 노에 있습니다. 비밀이 그 노에 있어요. 저 노가 총 52개입니다. 52개입니다. 이 52개의 노에 6명의 노예들이 붙잡아서 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52개인데 52개를 적기 위해서 몇 명의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112명이 필요한 거예요. 저 배 한 대에 112명의 노예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 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시대에 나라에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요, 종교개혁자들을 다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 낙수도 끌려갔습니다. 저렇게 빨랐던 배, 누구보다 빠른 배의 그 근엄함과 위협이 있는 저 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312명의 노예가 매일 채찍을 맞고 가장 빠른 속도로 노를 짓고 합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됐답니다. 매일매일 맞았어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2년 동안 저 배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존 낙스가 자신의 일대기에서 얘기하면서 그때의 자신의 비참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복음의 전파를 하며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겠다라고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코틀랜드의 이 배가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딘버리라는 이곳에서 자신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노예배에서 끌려가서 노를 짓고 있고 채찍질을 맞고 있는 자신의 삶. 그런데 존 낙스는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발견하면서 그 시간을 복음 증거의 시간으로 가졌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자신이 몸이 다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려졌던 이 메리 여왕,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피 흘림의 잔인함을 보였던 이 메리 여왕 앞에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스코틀랜드의 나팔수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 2년 동안의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빨리 자신의 그 리모컨이 있다면, 인생의 리모컨이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으로 만들었더니 위대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요, 존 낙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리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존 낙스의 외침과 기도를 메리 여왕, 피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도 두렵게 떨게 만드는 힘이 생겼다. 믿음의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처럼 존 낙스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광야의 순간에, 우리의 고립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위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대답이 이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업자가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돈을 끌어모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광교에 빌딩을 몇 채씩 샀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흥청망청도 했겠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시장실도 그냥 막 들어가고, 도지사님도 만나고, 어느 곳에서든지 다 존경받고 환대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집안이 몰락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매일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일하러 가는 그 길에 내가 소유했던 빌딩이 늘 지나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이거 빌딩 소유주였어, 건물주야, 하나님 밑에 건물주였어, 이것도 내 거였어, 저것도 내 거였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와 좋지 않은 많은 일들로 오늘을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럼 옆에서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면 술을 마실 법하구나,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좀 고되고 처전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고 조금 불편한 많은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요, 동일하게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오늘 이 지루한 시간, 고통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묘지에 가보면, 우리 시은동산에 가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다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1976년에 태어나서 2024년에 죽었다. 그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중간에 있는 데시바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데시바로 그 인생이 그냥 하나의 짝대기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만,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촘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누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휙 지나가 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휙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데시바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리미넬러티예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에게로 던지는 그 순간, 고개사들은 내가 잡을지 안 잡을지 그 익숙함을, 그 훈련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뿐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손을 쫙 놓고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을 때나 우리가 어려움을 느꼈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손을 하나님에게로 쭉 뻗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버려진 돌처럼요, 광야 속에서 왜 나는 이 버려진 돌처럼, 잊혀진 돌처럼, 아무도 찾지 않은 돌처럼 왜 이렇게 남겨져야 되나, 우리의 삶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이 광야에다가 베델이라는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심되는 주축들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갖다 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나의 외로움이, 나의 이 광야 같은 삶이 지금 감기에 걸려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잠만 이루고 이 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목전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역사가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구절이 없는데, 분명히 오늘 구절에는 하나님 역사의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자, 아우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맡겼어요? 사도 바울을 맡겼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우구스토 대의 그 군대는 어느 군대인지 아십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그 황제의 이름을 딴 군대예요. 황제의 군대의 이름을 땄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군대 가보신 분들은 1중대, 1대대 가신 분들은 항상 듣는 게 있죠. 1대대, 1중대는 항상 선봉이다. 남들보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1만 들어가도 달라야 되는 거야, 군대에서는. 근데 황제의 이름을 딴 군대예요. 이 군대는 정말 정예의 부대가 됐겠죠. 어느 군대들보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중요한 보직에 항상 놓여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겠죠.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또 나타나요. 이 율리오는 황제의 가문이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황제의 가문의 백부장이 맡은 이 부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율리오는 굉장히 촉망받는, 그래서 백부장이었다 그래요. 금방 천부장이 되고 만부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움직여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백부장으로 있는 것은 경험을 쌓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군대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군대의 이름과 이 백부장의 이름만 들어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마치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불평합니다.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요, 큰 틀에서 우리의 안위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지금 빨리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져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고통은 잠시뿐이고 하나님께서 곧 이 모든 고통들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장 정답의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뻔한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련을 당할 때 할지라도요, 그 예기치 못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할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이전에는 잘못된 확실성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이것이 확실하니까, 다들 맞다고 하니까 확실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지. 근데 그거는 잘못된 확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한 불확실성에 우리의 인생을 내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불확실성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하지만, 나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선함이 존재하시는 그곳, 그곳에 우리 인생을 내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사에 그 손을 눈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리미널리티를 경험하여서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꿈꾸며 우리의 손을 주님 앞으로 쫙 내뻗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있고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시은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